신앙 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마땅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전도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소중한 덕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삶에서 경험한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쁘다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멈춘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기도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더 크게는, 더 소중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평생 그 기도만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또한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는 단순히 내 삶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기도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욕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한 신부님이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집이 25평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은 집이 50평이나 되는 거예요. 훨씬 크고 깨끗하고 여유롭고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고 너무 좋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빚을 내서 대출을 받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갔어요. 이 신부님이 이것을 확장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갑자기 25평에 살다가 50평 집으로 이사하고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25평에서는 40인치 TV도 그저 볼만 했는데 50평 집 거실에 40인치 TV를 갖다 놓으니까 너무 볼품없고 너무 TV가 작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TV도 바꿔야 돼. 전에는
양문형 냉장고만 있어도 김치 냉장고 하나 있으면 25평에서 살만 했는데 이제 50평으로 이사하니 그저 양문형 냉장고는 너무 작아 보인 것이죠. 그래서 더 크고 더 좋은 신형 냉장고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작은 것도 만족했는데 막상 넓은 집으로 이사하니 그 작은 것에 대한 만족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왜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기도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떼쓰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의 그 원한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났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자 다음 날에 또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도 없이 찾아와 나를 괴롭히겠구나. 어쩔 수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게 기도의 교훈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교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우리의 요구를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평생 문제를 안고 삽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문제가 늘어나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조금 있어서 자녀가 하나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할 문제가 늘어납니다.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나면 또 생각이 또 다른 고민이 늘어나는 거죠. 자녀가 학업할 때도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 갈등이 있어요. 자식이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평생 문제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거예요. 병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낫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암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했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커지고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커지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상처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실은 내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를 다 아시는 분, 내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는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해요. 그 성공은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높은 지위와 직책에 오르는 것은 거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는 주의 기도이죠.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첫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 미래에 쌓아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삶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문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오늘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기 때문에 오늘 주실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뭔가 재산을 남겨두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온갖 보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강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으면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의 죄인된 존재 자각을 하는 사람이 타인의 죄를 끌어안고 그런 사람의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더 큰 집,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멸망이 다가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시기, 사기, 타락, 살인, 세상 가치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가치관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에 멸망할 타락한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거룩한 곳에 끌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5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밤중에 여행하는 돌아온 친구가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이미 다 잠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구워달라 한다는 거죠. 그 친구가 다 잠들었다. 우리 다 침실에 누웠다. 내 아이도 잔다. 나 귀찮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도 오해하면 친구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자기의 요구를 떼쓰듯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는 뜻, 기도를 이와 같은 친구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 뒤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밀한 친구 사이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정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떼쓰듯이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앞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해야죠. 해결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지만 또한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분별해내는 참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